오, 하나님을 본 사람들이 있다. 어느 것이 어려울까? 어느 날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 머무시면서 전도를 하고 계셨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으로 사람들이 얼마나 모여들었는지. 머무시는 집에는 들어설 자리도 없고 마당이고 어디고 비집고 들어갈 틈조차 없었다. 그때에 예수님의 치유하시는 능력의 소문을 들어서 믿고 네 사람이 중풍병이 든 환자를 위하여 그를 침상에 뉘어매고 예수님께로 데려왔다. 그러나 거기 모인 사람이 너무 많아 도무지 예수님께로 접근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들은 지붕을 뚫고 환자를 달아내리기로 작정하였다. 염치가 없어도 유분수지 남의 집 지붕을 뚫다니? 침상까지 내려야 한다면 구멍의 크기도 엄청 클 텐데. 뚫을 때 방 안에 쏟아지는 흙덩이며 먼지와 소음 등은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이루 말할 수 없는 민폐가 아닐 수 없었을 것이다. 집 안팎의 사람들로부터 비난의 고함 소리는 또 어찌할까? 그러나 그들은 오로지 환자를 고쳐야겠다는 일념이었고 염치고 따지고 할 이유가 없었다. 그러자면 예수님 앞으로 가야만 하는 절박한 마음이 그 모든 것을 뒤로하게 했던 것이고 예수님 앞에만 가면 분명히 낫는다. 이것이 그들의 믿음이었다. 염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환자를 가게 한 것까지는 성공했다. 이제 예수님의 처분을 기다리는 시간이다. 온통 먼지를 뒤집어 쓰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실지. 이들만이 아니고 거기 모인 많은 사람에게도 초미의 관심사가 되었다. 사람들은 자기들의 생각처럼 예수님께서 환자와 네 사람을 심히 꾸짖으시고 내쫓으시기를 기대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큰 소란이 잦아들고 잠시 침묵이 흘렸다. 그 순간의 침묵을 깨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지붕을 뚫을 만큼 그들의 믿음은 대단했다. 예수님께서는 우선 그들의 믿음을 높이 평가하신 것이다. 아직도 남은 자욱한 먼지 속에서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작은 자야, 이 얼마나 자애로운 호칭인가. 병들고 지친 몸으로 남의 손을 빌리지 않고는 기동할 수 없는 불쌍하고 가련한 자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호칭이다. 예수님의 이 첫마디 말씀에 아무도 그들을 비난할 사람은 없었다. 그때 뚫린 천장의 구멍 사이로 먼지에 산란된 한 줄기 햇빛 광선이 예수님의 얼굴을 비추었을지도 모른다. 그랬다면 뿌옇게 먼지 앉은 얼굴이었을지라도 한없이 자애로우신 예수님의 얼굴을 모두가 볼 수 있었을 것이다. 이어지는 말씀은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였다. 이 말씀이 거기 있던 몇 사람의 마음을 거스르게 했다. 그들은 서기관이며 정통 율법학자들이었다. 마음속으로야 무슨 생각인들 못할까마는 그들은 그 말씀에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의 견해는 틀리지 않았다. 무사람의 죄를 사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은 참으로 옳은 이해이다. 그들의 눈에는 예수라는 한 사람이 자신을 하나님인 것처럼 행동하고 말하고 있다고 본 것이다. 그러니 예수님의 신성을 이해하지 못한 그들의 눈에는 예수님의 그 말씀이 신성 모독인 것이 분명했다. 아무리 마음속 깊은 곳에 감춰진 생각이라도 예수님의 통찰에는 벗어날 수 없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의 중심을 아시고 어찌하여 너희는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품고 있느냐? 고 물으셨다. 이어서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셨다.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이 질문은 우리에게도 하시는 질문이기도 하다. 사실 어느 것이 쉬울까? 죄 사함을 받았다고 선언할 수 있다면 신격이 아니고는 하실 수 없는 말씀이고, 침상을 가지고 가라고 하면 신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다. 두 가지 모두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다. 이 말씀으로 율법학자들에게 내가 하는 일로 나의 신성을 깨달아 알라는 책망과 권고의 말씀으로 들리기도 한다. 이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셨다.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예수님은 자신을 인자라는 호칭을 즐겨 사용하셨다. 직역하자면 사람의 아들인 내가라는 의미이다.
사람들 중 더러는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예수님께서도 사람들이 그렇게 아는 것을 바라셨지만 왜 인자라는 말을 즐겨 사용하셨을까? 굳이 왜 사람이신 것을 주장하는 호칭을 사용하셨을까? 만약에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거나 하나님이라고 하셨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할 수 있었을까? 감추어진 그분의 본체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말은 참남됨의 증거일 수밖에 없었을 것이며 그렇게 되면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사역은 엄청난 지장을 초래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인자는 자신의 본체를 드러내지 않으시려고 의도적으로 사용하신 호칭이며 그 속에 숨겨진 의미를 아는 것은 예수님의 본체를 이해하고 그분을 믿는 믿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위의 말씀의 실제는 이렇다. 인자는 사람으로 온 내가 곧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즉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신 분으로 묘사한 말씀이다. 그분이 곧 하나님이신 것을 강하게 주장하고 계신 것이다. 그리고 실행하셨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환자에게 명하시자 그가 일어나 자기가 누웠던 상을 들고 갔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사실 인간의 능력에 있어서는 불치의 병을 명하여 낫게 하는 능력이나 더구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 이 둘을 놓고 어느 것이 어렵겠느냐? 라고 하지 않으시고 어느 것이 쉽겠느냐? 라고 하신 것도 의미가 있는 것 같다. 두 가지 모두가 우리 인간에게는 불가능한 일일지 몰라도 하나님에게는 쉬운 일이기 때문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권세이고 예수님은 그 권세를 가지신 분이다. 증거 앞에 무슨 말을 더하랴. 이 일도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확실한 증거가 된 것이다. 이것도 인성 속에 숨겨진 예수님의 신성의 비밀을 드러내신 사건이다. 이외에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소위 기적 또는 이적이라는 수많은 행적이 있다. 모두가 그분의 신성의 권위를 증거하는 일들이다. 지금 얘기해줘봐야 몰라. 내가 물리학을 공부한 계기가 된 것이 바로 시공간 개념에 대한 의문 때문이었다. 아폴로 11호가 달에 가는 인류 역사에 새로운 장을 여는 획기적인 일이었다. 1967년 7월 16일에 아폴로 11호를 실은 세턴 5 로켓에 실려 발사되고 7월 20일에 달 궤도를 선회하던 아폴로에서 분리된 착륙선 이그로가 달의 고유의 바다라고 명명한 곳에 착륙 성공한 것이 그 역사적인 날이다. 이후 아폴로에 주어졌던 임무를 수행하고 무사히 지구로까지 귀환하는 여러 날 동안 각 언론 매체에서는 심도 있게 보도했다. 그때는 흑백이라도 TV 수상기가 있는 집이 동네에 어쩌다 한두 집 있을까 할 정도라서 그 장면들을 영상으로 보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 대중문화나 뉴스를 접하는 것이 주로 라디오에 의존하던 시절이었다. 그때 내가 라디오에서 들은 것이 방송의 어느 채널에서도 해설 방송을 했는데 어느 대학의 박사님이 출연하여 하시는 말씀이 우주선의 속도가 매우 빨라서 빛의 속도에 가까워지면 그 속에서는 시간이 거의 흐르지 않는다는 내용이었다. 그 내용이 하도 신기하여 나의 호기심을 자극했고 그 후에 물리 수업 시간에 선생님께 그 질문을 드렸다. 물리는 나에게 흥미로운 과목이기도 했다. 선생님, 우주선이 광속으로 가면 우주선 안에서는 시간이 흐르지 않는다고 라디오에서 들은 적이 있는데 어째서 그런 거지요? 잠시 침묵을 하시던 선생님의 대답은 너무도 간단했다. 야 임마! 넌 지금 얘기해줘봐야 몰라. 선생님의 그 말씀은 오히려 시간의 개념이 무엇인지에 대한 나의 호기심을 더욱 자극하게 되었다. 이후 대학 입학 예비고사를 거치고 대입원서를 써야 할 즈음에 어떤 학과를 선택할지는 각자의 몫이었다. 지금처럼 진로에 관한 정보가 흔치 않은 때였다. 공과대학 기계공학과와 물리대 물리학과를 두고 잠시 고심하다가 호기심으로 기울어져 물리학과를 지원했고 대학에 들어가서야 현대물리학이라는 과목을 공부하면서 그 개념을 어느 정도 이해하게 되었다. 그 개념을 매우 간단히 말하자면 특수상대론에 의한 시간과 공간은 우리가 겪는 일상의 세계에서와는 달리 절대적이지 않다는 것이었다. 우주 공간에서 광속의 불변의 원칙에 따르면 움직이는 물체의 속도에 따라 시간이 지연된다는 것이다.
또한 시간이 지연되면 이에 수반되는 현상으로 공간의 길이가 축소되는 길이 수축 현상이 발생한다. 사실은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시간의 지연 현상이나 공간의 축소 현상을 감지하기에는 우리가 일상에서 체험하는 물체의 속도는 광속에 비하여 너무 느리다. 따라서 이러한 현상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측정하거나 체감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관측자의 속도가 광속에 가까우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진다. 한마디로 절대적인 시공간은 존재하지 않는다. 우주의 시공간은 상대적이다. 그러므로 광속이라면 시간은 거의 멈춘 상태가 되며 공간은 무한히 축소된 상태로 보이게 된다. 따라서 특수 상대론에 의한 시간과 공간은 별개로 존재하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의 틀 안에서 연동되어 있는 개념이다. 그래서 시간과 공간을 하나로 묶어 상대론적 시공간이라고 부른다. 이를 존재적 의미로 확장해서 생각해보면 시간이 존재하면 공간도 반드시 존재하며 공간이 있다면 그곳에는 반드시 시간이 존재한다. 현대물리학 과목을 이수하면서 이러한 개념을 수많은 논리와 수식을 통해 풀어가는 방식이라 이를 이해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나름대로 개념은 어렴풋이 이해할 수 있었다. 나는 이렇게 물리학을 공부하고 평생 학생들을 가르치는 물리교사가 되었다. 내가 재직 중 기특하게도 물리에 관심이 많아 수시로 나에게 와서 질문을 하던 학생이 있었는데 그 학생이 어느 날은 내가 학생일 때 했던 매우 비슷한 질문을 했다. 당시 중이 학생으로서는 나올 만한 질문이 아니었다. 그만큼 그 학생은 고맙게도 물리에 관심이 매우 많았다. 그때 나도 나의 선생님이 하시던 대답을 고스란히 할 수밖에 없었다. 지금 얘기해줘도 몰라. 세월의 시차를 두고 상황이 반복되다니 놀랍기도 하고 내심 웃음이 나기도 하고 그 학생은 후에 명성 있는 물리학자가 되어 미국의 유명 대학의 교수로 재직하며 후학들을 지도하고 있다고 들었다. 그뿐 아니라 특정 분야에서 세계적 석학이라는 칭호를 들으며 한국의 모기업의 특별 초청으로 미래 산업에 대한 인재를 양성하는 일에 열중하고 있다고 주요 언론에 소개되기도 하였다. 시공간 개념을 말하려다가 여기까지 왔다. 시공간 개념은 현재도 이론 물리학 분야에서는 중요한 주제가 되어 있다. 예수님의 시공간에 대하여 이해해보려고 좀 긴 진술을 서술했다. 예수님의 시공간. 우리가 존재하는 것은 시간이 있고 공간이 있고 그 안에 모든 만물이 존재한다. 우리는 이 땅에서 일생을 산다 해도 극히 제한된 시간과 공간 속에 있기 마련이다. 이것이 우리의 절대적 한계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신 분임을 여러 진술을 볼 수 있다. 예수님의 신분을 말할 때 사도 요한의 진술만큼 확실한 증거는 없는 것 같다. 우주가 존재하기 전에 태초에 말씀 되시는 그리스도가 계셨다. 그분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셨다. 그리스도는 맨 처음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모든 것은 그분을 통해서 창조되었으며 그분 없이 만들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계신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신 그리스도. 태초라는 말을 우주가 존재하기 전이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으니 우주의 시공간이 있기 전에 계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분은 곧 하나님이시고 그분에 의해 우주 만물이 창조되었음을 사도 요한은 진술하고 있다. 이 말씀은 창세기 1장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고하신 장엄한 선언과도 맞닿아 있다. 시공을 포함하여 모든 것의 기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며 그분이 곧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성경에서는 분명히 하고 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우주의 만물과 아울러 나의 생명의 기원이신 것을 믿는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러므로 그분은 만물이 있기 전에 계신 분이시다. 예수님은 우주가 있기 전에 지성이며 그 지성에 의해 우주가 설계되고 우주 만물의 기원이 된 것을 말하고 있다. 그분이야말로 우리처럼 지극히 제한된 시공간에 계신 것이 아니라 시공을 초월하여 계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셨던 것이다.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중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신이라. 나타났다 함은 시공간 속의 어느 시점에 어떤 숨겨져 있던 실체가 보고 만지고 들을 수 있는 우리가 사는 현실의 공간에 등장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분은 본래 하나님으로
인간 세상에 인간과 같은 육신의 모양으로 나타나심으로 신적인 특성이 없어지신 것이 아니라 영원한 시간 속에서 잠시 인간 세상에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이다. 그러므로 그분의 존재가 하나님이신과 특성이 땅에 계실 때에나 전이나 후에도 영원하시다는 의미이다. 다시 말해 그분이 하나님이 아니셨던 적이 한순간도 없다는 말이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존재적 시간을 직접 말씀하셨다. 바리새파 유대인들과 예수님 사이에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 논쟁할 때에 하신 말씀이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바리새인들에게는 예수님의 신성이 보이지 않았다. 다만 한 사람으로밖에 보지 못하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거짓이요 참됨의 말로밖에 들리지 않았다. 심지어 귀신 들렸다고까지 몰아갔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는 말을 이해할 일이 만무였다. 우리는 이 말씀을 두고 예수님의 선재성이라고 한다. 즉 과거에서부터 늘 존재하신 분이다. 하나님의 시공간은 절대 시공간에 머물러 계시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시간을 초월하여 있을 수 있는 존재라면 하나님 외에 또 어떤 존재가 있을 수 있을까? 이 시간을 초월하신 선재성이야말로 가장 오묘한 신비이며 하나님만의 가지실 수 있는 특성 중의 하나이다. 그분을 창조주 하나님으로서의 신성을 이해한다면 시공간을 초월하여 계신 것을 이해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전부터 있느니라. 이 말씀은 그분이 곧 하나님이심을 증거하신 것이다. 그래서 그분의 모든 말씀은 그분의 신성의 권위에서 나온 능력과 말씀이기에 진리일 수밖에 없으며 이 진리는 모든 존재들의 근원을 하나님에게 두고 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시작한다. 서두에 나오는 말씀이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이 말씀의 문맥상 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아는 것은 어렵지 않다. 곧 나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분이 알파와 오메가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라고 말씀하신다. 그분의 존재의 시간에는 제한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다. 요한계시록의 거의 끝자락에서도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중언하고 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이 말씀은 진리와 생명 그리고 만물의 근원으로서 시작과 마침이라고 하신 말씀으로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말씀도 존재적 의미로 생각해보면 시간의 시작과 끝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하나님의 존재의 시작은 언제인지 알 수 없고 알 필요도 없다. 다만 그분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기 때문이다. 그 무엇에 의하여 존재하신 것이 아니라 그 스스로 계시는 분에게서 그분의 뜻에 따라 만물이 지어지고 존재하고 운행되고 있음을 안다. 그분의 뜻이 모든 것의 시작이다. 그 만물의 시작을 성경에서는 태초라고 했다. 그 속에 시공간이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은 시작과 끝이 없다는 것도 알게 된다. 우리는 그것을 영원이라는 말로 표현한다. 과거 시간과 현재와 미래 시간을 모두 아울러 영원이라고 한다. 그 영원이라는 시간을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두고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마침이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그분은 스스로 계심으로 신비 그 자체이시다. 그런 분이 나타나신 바 되어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셔서 인간과 함께 공존하신 시간이 있었다. 이것 또한 신비의 일부분이다.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존재적 차이를 사람과 벌레보다 더한 것으로 비교하는 경우가 있다. 그만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어마어마한 존재적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존재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세상에 나타나셨을 때 그 나타나심을 위하여 사람의 신분을 빌려 오신 것이지 사람이 벌레가 되는 정도의 그런 차원은 아니다. 하나님의 모양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역으로 생각해보면 사람의 모양은 하나님의 모양과 일치한다.
그러므로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것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그대로 유지하시고 사람에게 나타나심 받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고 인간으로 오신 당시의 예수님의 모양이 하나님의 모양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 인간의 모습을 빌린 모습이지 본래의 하나님의 모습은 아니다. 역대로 많은 예술 작가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그리거나 조각품을 남겼다. 예수님의 모습을 상상함으로 신앙에 도움이 된다면 어쩔 수 없는 일이겠지만 그것이 예수님의 참 모습일 수는 없다.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했던 것처럼 많은 사람도 하나님의 실존적 확신을 위해 하나님을 보기를 원했을 것이다. 하나님을 본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본래 하나님의 모습을 본 사람은 없다. 그런데 계시의 환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모습을 본 사람들은 있다. 우선은 에스겔과 다니엘이다. 그들이 본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내가 보니 불같은 형상이 있더라. 그 허리 아래의 모양은 불 같고 허리 위에는 광채가 나서 단 쇠 같은데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솥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표현이 달라서 그렇지 이들이 계시에서 본 하나님의 모습의 공통점은 온 전신에 빛이 나는 것과 얼굴에 광채가 난다는 것이다. 철을 풀무에 가열하면 처음에는 붉은색을 띠다가 점차 임계점에 이르면 거의 백색으로 발광을 한다. 번개의 빛도 비슷하다. 눈이 부시어 맨눈으로 보기는 쉽지 않다. 이들이 본 것도 반사체의 반사광이 아니라 발광체로서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본 것이다. 그런데 이것과 매우 유사한 모습을 계시가 아니라 실제로 본 사람들이 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변화산에서의 예수님의 모습이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본 것은 계시로서가 아니라 잠시 동안이었지만 실제였던 것이다.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면 눈이 부시어 예수님의 얼굴은 윤광만 보았을 뿐 제대로 바라볼 수는 없었을 것이다. 그들이 본 건 역시 에스겔과 다니엘이 환상에서 본 모습과 매우 흡사하다. 제자들이 산에서 본 예수님의 모습은 하나님의 본래의 모습을 극히 일부분을 보여주셨다고 볼 수 있다. 위의 말씀을 문장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셔서 의도적으로 그 모습을 보여주신 것으로 보인다. 그 의도는 후에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참 하나님이심을 증언하게 하시려고 하셨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신 까닭이다. 의도적으로 보여주시고도 왜 함구하게 하셨을까? 그때에는 아직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봤다고 한들 믿을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을 것이다. 오히려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했을 것이 뻔하다. 후에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면서 그가 계시에서 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여기서 인자 같은 이는 요한이 변화산에서 본 바로 그분임을 강조하고 있다. 다른 기록에는 찾을 수 없지만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참모습과 그때에 실제로 보고 들은 것을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 얼마나 실감있게 증언을 했을까? 매우 부분적이고 짧은 시간 동안이었지만 예수님의 본체가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본 것이다. 그 체험은 훗날 예수님의 정체에 대하여 어느 누구보다 확신을 가지고 힘있게 증거할 수 있었을 것이다. 사도 요한의 다음과 같은 진술도 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그는 체감을 통한 생생한 경험으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다. 간접적으로 들은 것으로 유추한 것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듣고 보고 만진 것으로 경험한 진술은 강한 설득력을 갖는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심으로 참되신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되신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되신 하나님이시며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참되신 하나님이시라고 중언하고 있다. 보고 듣고 만진 사람의 진술인데
어떤 또 다른 증언이 필요할까? 다음은 변화산에 함께 동행했던 베드로 사도의 증언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이 진술도 변화산에서 겪었던 일들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의 크신 위엄은 하나님을 확증하는 말이다. 베드로 사도는 그 하나님을 직접 보았음을 진술하고 있다. 거룩한 산에서 본 예수님의 본래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진술의 표현은 다를지라도 사도 요한의 예수 그리스도는 참되신 하나님이라는 것과 일치하는 의미인 것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베드로 사도에게는 하나님을 눈으로 본 곳이니 그곳이 거룩한 곳이었음이 옳다. 마치 모세가 광야에서 떨기나무에 붙은 불길 속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임재의 소리를 들은 것처럼 그곳을 거룩한 산으로 여겼다. 베드로를 비롯한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 그 높은 산을 바라보는 느낌은 다른 사람들과 사뭇 달랐을 것이고 하나님을 보았던 그 산이 그들의 생애에 많은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이처럼 베드로와 요한의 증언은 성경의 기록으로 남아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생생히 전해오고 있다. 증언의 진위 여부는 증언을 한 사람들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보면 분별할 수 있다. 만약에 예수가 그냥 한 사람에 불과한 존재였다면 그의 말에 목숨을 걸 이유가 있었을까? 목숨을 걸 가치라면 세상에 어떤 가치보다 소중한 신념이 있다는 의미이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롯 유다를 제외한 대부분은 순교의 길을 갔다고 알려져 있다. 순교는 아니더라도 그의 버금가는 고난이 그들의 생애였다. 11제자는 아니었어도 스데반 집사가 그러했고 사도 바울도 끝내는 순교를 했다. 모두가 예수를 믿고 그 말씀에 신념을 둔 어쩌면 자청한 일들이다. 그 외에도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압박을 당했는지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죽음으로 내몰리면서까지 그들의 신념을 굽히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일까? 이 세상에서의 목숨을 잃는다 하더라도 얻어야 할 무엇과도 비교될 수 없는 새로운 그러면서 영원한 생명을 그들은 깨닫고 보았기 때문에 그 신념을 버릴 수 없었던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되신 하나님이시며 영원한 생명이심을 깨달은 것이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을 믿음의 기초가 되었던 것이다.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하여 깨닫고 가장 잘 진술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말씀을 요약하여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의 본체라고 하면 예수님의 정체성의 의미가 좀 더 명확해진다. 사람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의 본체라고 했을 때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것은 분명히 사람이요. 그 모양에 숨겨진 어마한 진실은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람이라는 편향된 시각으로 보게 되면 마치 그림자를 보고 실체는 보지 못하는 경향이 있게 된다. 예수님의 본체를 알게 되면 그분의 인성이 어떠하다고 논하는 자체는 무익한 논란이 된다. 우리의 믿음의 지향점으로 그리스도의 인성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방향이 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시각에서 그분의 인성에 비중을 두게 되면 하나님을 사람으로 폄훼하는 우려가 있을 수 있게 되며 이것이 때로는 경홀함이 되어 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위험한 일이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던 백부장도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라는 고백을 했다. 그는 그 당일에 예수님을 모질게 압제하여 십자가에 못 박던 자들의 책임 장교였다. 그런 그가 예수님의 운명의 순간에서 예수님의 정체성을 알아봤던 것이다. 우리도 어떤 상황에서 예수님을 처음 인식하게 되든지 그분의 정체를 제대로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그와 같은 고백이 우리에게도 믿음의 기초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 고백 속에 놓칠 수 없는 무한한 가치가 있다.